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애덤 스미스 하면은 국부론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같이 이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이 경제를 갖다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사회 전체적 영역에 사실 유익을 준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조금은 막는 그런 이제 초창기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실은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제어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통제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예,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다이나믹 할 거라고 얘기를 드린 것처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보이지 않는 그 손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와 또한 계산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다 통제하고 계획된 대로 됐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더니 이게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가 밑줄 하나 뜯어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다스리시며 자신의 완전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 반장 선거할 때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하라고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왠지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조금 우아하는 마음에 좀 투표를 해줄 것 같아서 게 뭐였냐면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날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마지막 대지 3개 중에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가만 돌아봤더니 점들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그것이 선을 이루고 그 선을 이루어서 사실 면을 이룬다는 얘기까지는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잡스가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실은 별거 아니지만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점들을 모아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선을 이루어서 지금의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이어져서 가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에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뭔가 징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3가지 한번 정도로 정리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 뒷면에 있는 보시면은 1막에서 빈칸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원인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이걸 놓고도 저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졌는가 보면은 열왕기 하에 깔려있는 기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 지도자가 그대로 여전히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더니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워싸다 보니까 성중에 크게 줄여서 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에 팔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 80세겔. 기본적으로 나귀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지금 똥까지 먹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똥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와 같은 콩, 크기만한 콩을 먹었을 때 이것조차도 은 5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 환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은 1세겔이 11.4g인데 그것을 여러분 1g당 대충 1200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어떻게 되냐면 한번 나귀머리 하나가 100만원 정도에 팔렸다. 그리고 저 콩 하나가 7만원 넘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실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사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를 때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잘 보시면 지금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달라고 했는데 왕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돕지 않은데 어떻게 무엇으로 너를 돕겠냐 하면서 실은 되게 배타적인 태도로 왕답지 않는 모습으로 누구한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왕은 백성을 잘 통치하고 제대로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는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의 학급 반장에게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서 지도자들도 이 나라 백성의 원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냐면서 오히려 지금은 자기는 한 발자국 뒤로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태도였을까요? 열왕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길 바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미래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이 1막에서의 내용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는 한 여인의 부르짖음과 왕의 대화에 통하여 왕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고통의 원인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그러면 고통이 어떻게 실제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요, 오늘 두 번째 그 망에서 보시면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여인의 서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기 자식을 먼저 먹고 두 번째는 다른 자식을 먹자고 했는데, 그 먹자고 한 그 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받은 그 여인이 어제는 자식 잘 먹었으나 오늘은 못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배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에 대해서 간혹 역사 속에서 있다고 할 때마다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일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이 레위기, 여기 보시면 율법 가운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대항하게 될 텐데 결국 진노로 말미암아 그 죄가 7배나 더 징벌할 거다. 더 완벽하게 징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청종하지 않는 백성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오늘 그들은 이 이스라엘 왕은 모든 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돌리냐면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왕하 6장 31절인데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 하니라. 보시면 왕은 여전히 이 모든 문제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전가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하면서 그들은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고통이 실제화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정말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한 3분 정도 저한테 그런 적 있었다고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지요?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우리 집에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겨서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여전히 돌아올 생각은 없고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떠넘기는 이 모습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번 좀 더 본문을 뒤에서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의 선포, 보이지 않는 약속의 손으로 오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이 일이 벌어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온 왕의 사자들이 엘리사를 죽이려 했으나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속에 엘리사는 결국 뭘 선포하냐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7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이 성문 앞에서 곡식을 매매하겠다, 거래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앞서 나귀머리를 구매해야 했고 자녀들을 먹어야 했던 그 상황에 이제는 지나가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은 일들, 엘리사의 선포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엘리사가 선포했는데, 그때의 7장 2절에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신임하고 있는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뭘 내신들?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구멍을 내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줄.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는 있지만 먹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보여주실 텐데,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일이 되려면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의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할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에 남들이 역사하시는 일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궁금하신 거는 이 교회가 어떻게 또한 될까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번 주에도 참 교회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 계약을 하고 나서 많이 바빴습니다. 어떻게 꾸미면 좋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편할까,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꿈을 꾸면서 또한 이 공동체를 이뤄가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도면 하나하나 고민하며 나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윤곽이 잘 안 잡혔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최고로 좋을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걸 믿음으로 받고 이걸 먹고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보내면서 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아이디어가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 공간은 예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소에는 그와 같은 시민 되는 공간이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늘도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느끼지만 아이들이 와서도 함께 한 공간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서도 부모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집약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꿈만 꾸면서 바라보았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어떤 분과의 만남도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그 순간이 지나가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의 수혜자,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의 수혜자로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랑의 샘물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걸음 가운데 하나님, 비록 지금 시기가 어렵고 개척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들 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 열어가시고자 했더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점을 선으로 만드시고 선을 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 이 교회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실제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내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실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세 가지 대지를 나눠서 보긴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이지 않는 손의 유익을 누리는 수혜자로 싸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정적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여호람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신들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이 말씀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이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저도 훈련하시는 분들과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을 했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믿고 그 주권 가운데에서 앞으로 인생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손 가운데에서 내가 온전히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수혜자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을 했더니 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말의 의미가 너무 크게 와닿았는데 여호와의 위대하심,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 사실은 작고 작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표현하기에 벅차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인데 나도 그와 같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자로 앞으로 주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여호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처음에 지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혹시 다 되시던가요? 계획대로 무엇 하나 정말로 다 이렇게 착착착착 되던가요? 저는 만약에 이 왕의 입장으로 잠깐만 생각해보면 또 포위된 상태에서 소위 말 국가 경제가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핑계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편으로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덮고 싶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순간에도 지도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야 될 가장이라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여러분이 가장 있는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자리에서 뭔가 바로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 갇혀 답답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보셨던 적 분명히 있으신가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며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와 같은 고난을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덮으시고 감싸시고 그와 같이 붙드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으로 바로 넘겨주세요. 세 가지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 통하여서 주신 말씀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주님 회개하게 하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 안에 일어나는 삶의 불평과 불만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수혜자로 내가 살기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달라고,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곡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고, 여러분 집에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네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는 참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순간 속에 주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채워져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수혜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보이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주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으로 본 것을 먹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는지 눈으로 보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더할 나위 없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온전한 역사 가운데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의 오전히 기회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단 하나 주여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걸 믿는다면 주님 믿음으로 받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쁜 시간 쪽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 귀한 기회를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